오늘부터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시장은 먼저 사탄을 잡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립니다. 그것도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 천년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가는 곳에는, 그런 교회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이 마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땅에 죄를 풀어놓은 존재, 그 사탄을 잡아서 집어넣고 시작하는 게 천년의 왕국입니다. 먼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주님의 나라를 뭘로 보존해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의의 측면보다 사랑의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과 관련이 있기에 공의의 속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부각되었다고 사랑의 속성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가 언급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항상 공의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시다면 그냥 용서하고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모든 바를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악인들이 설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반면에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에 각 교회 안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행동 하나를 다 알고 계시기에 악함과 선함을 다 구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처지,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항상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자, 또 그리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로서 모든 영광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신 영광뿐만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신성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감추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줄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구속조로 대속제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대죠.
피를 뿌리는 심판주로 오시기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분노는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질 정도고 그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음으로 모든 새는 귀신들입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셨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은 귀신들의 큰 자칫날이죠.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자들의 영혼을 음부로 끌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서 음부에 들어갈 모든 영혼들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계시록 19장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설명함으로 자, 후 3년까지의 일을 다 설명했고요. 이제 계시록 20장은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천년왕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제 하나씩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에 계시된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인재앙을 통해서 미리 7년을 소개한 것처럼 자, 천년에 있어질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있어질 일인데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 하늘은 자, 왕권을 가진 백배들과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사는 장소고 새 예루살렘 성은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땅은 60배가 믿음의 60배예요. 예비처에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예비처에서 양육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고 들어가는 땅이고 자, 백배들이 그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계시록 20장은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동안의 세계가 있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죠. 천년 왕국은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지는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고 이 천년 왕국이 마치면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은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동안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고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는 백배들이 내려와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타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죠. 아직 아무도 없고 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그랬죠.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듯이 일곱째 날에 참된 안식은 그림자인 구약의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6천년 역사가 마치면 그죠? 6일의 역사가 마치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마귀를 잡아서 그 죄의 근원인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넣고 성도들과 다스리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란 중에 부활 그리고 환란 중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환란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이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펴봤고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이방인의 순교 후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만이 휴거가 있음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는 수천년설을 성경의 사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수천년설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휴거 후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60배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에 갔다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것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손들 30배들은 7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 환란을 감해주는 45일 공간에 그들도 싸우죠. 용과 싸웁니다. 짐승의 패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그들도 순교하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말씀 그대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곡들만이 자기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100배는 새하늘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들어가고 60배는 새 땅,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30배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대충대충 그냥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네.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100배가 들어가는 곳, 60배 들어가는 곳, 30배 들어가는 곳 그리고 30배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7년 환란이 마치면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각에 집어넣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엔 무저갱의 문을 열고 사탄을 계시록 9장 1절 3절에 보면 무저갱의 문을 열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사용했지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죄의 근원을 잡아서 무저갱에 결박해 가둠으로 천년 왕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성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롯의 때 보면 소돔성을 심판하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의인 3명만 구원받잖아요. 그 소돔성의 죄악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면 이제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서 들어가는 그 굴은 죄가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세상이에요. 아멘? 산에 들어가서 있는 그 굴, 엘리야가 들어갔던 그 호렙산의 그 굴,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죄가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생육 번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시작되죠. 옓뱀, 예전에는 옓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용이 되어 있죠. 무저갱은 헬라어 아비시스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 시면이란 뜻으로 마귀를 가두는 곳 그리고 음부의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사탄과 짐승과 그의 세력이었던 그를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갇히는 감옥이죠. 영원히 갇히는 불의 형벌의 장소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잡혀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갖고 꼼짝도 못하고 지하에 갇혀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쇠사슬은 헬라어 할리신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할리신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 풀려날 때 그 손에서 벗겨진 쇠사슬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큰 쇠사슬을 갖다가 마귀를 잡아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쇠사슬이 사용되는데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금으로 사탄의 권세가 천년 동안 완전히 제한됩니다. 그는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대한 용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는데 그는 옓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라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붙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제 것으로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에 찔린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떨려가지고서 미안해 이런 말을 하는데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사탄에게 그 영이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몇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온 목적은 명확하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였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자며 사탄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 악한 성품을 붙잡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리면 귀신들에게 이렇게 속해 있으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해놨습니다. 마귀가 수근수근하는 존재고 이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며 배악하며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거나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화평을 제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스스로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냈다 하면서 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귀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있고 항상 사람과 함께 다닙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귀신들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즐겨 쓰는 상대는 대표적으로 개와 돼지죠. 개와 돼지처럼 변화되지 않는 심령을 가진 자들 속에 항상 들어가길 원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죠.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고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안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말과 행위의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단호히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아멘. 정에 이끌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변화도 없고 행함도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영적으로 유익할 게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이단도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말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쳐봐야 헛것이다. 어차피 너의 말을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가 돈이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는 것, 자랑하며 교만한 것,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의 특성 배신하는 것,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사람들 경건의 모양 갖고 있어요. 등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정말로 경건의 모양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는 성도죠.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얀네와 얀브레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여러분 그냥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예, 계속 권면해 주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예, 저도 마음을 딱 접습니다. 예, 접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도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의 구속으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끊임없이 죄에 진다면 그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사탄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그런 영령들을 데려다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댓글에 그런 게 좀 있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어떤 무덤들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절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하면은 그거는 큰 죄예요. 반드시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귀신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통로를 본인 스스로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내가 가 있으면 속에서부터 반응이 와요. 같이. 외적인 반응과 내적인 반응이 같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확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눌림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외부에도 같은 것들이 만나면 침체됩니다. 영이 침체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해서 그러한 영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먼저 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리와 야단이 나와요. 라합, 악어, 뱀 등으로 불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7머리죠. 10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입니다. 또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속이는 자를 의미하고 마귀는 헬라어 디바블로스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 지금 제가 마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또한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특히나 우리 형제들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 그가 공의로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지만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탄의 속성은 죄를 끊임없이 까발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물며 욥을 의로운 욥을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가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 그렇게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으면 속이는 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요.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죄를 끄집어내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가 공의로워 보이지만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공의로운 게 아니라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정의인 것 같지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은 상징이 아니죠. 19 곱하기 19 곱하기 19 곱하기 해서 주석에 찾아보면 그냥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6천년의 역사가 마치면 그리고 천년의 역사,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일 창조는 7일 창조는 천년이 하루 7천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자, 무저갱에 던져놓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는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죠. 본문엔 천사가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놓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년은 사탄을 영원히 형벌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상하게 하고 붙잡아 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사탄을 발로 밟고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곡과 마국 백성도 다스리고 또 100배는 60배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엔 7년 대란이 끝나기 중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중에 곡과 마국의 본토에 남아있던 생명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도 일부 은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천년왕국에 죄가 없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이 천년을 마칠 때에 사탄을 다시 한번 잠깐 내놓는데 사탄은 땅에 있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 생명 없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로 불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결국은 이들이 불과 유황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그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들의 결말은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죠. 천년이 시작되면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두어 놓기에 죄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천으로 된 것도 3층천에는 할례 받은 자들 8명만 들어가는 것이고 2층에는 가축들이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가축들, 정결한 짐승 들어가고 제일 밑에 1층에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을 보았는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천년왕국에는요 여러분 생육 번성이에요. 60배들이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인데 거기서는 죽음도 있고 말씀 그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다 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나면 내가 택한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 살 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육체의 본성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하면 육체 일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다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근데 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곧 음행, 첫 번째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음행이죠. 음행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만큼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이런 일을 그냥 막 행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합니까?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에요. 두 번째가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문이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고 찾고자 해도 못 찾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에 서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 설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천국에 이런 자가 들어가야 천국이 살만하지. 가면 맨날 싸우고 살만하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친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시기하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거짓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을 것이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믿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정말로 얻으면, 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 육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의 운동장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옛 성품, 옛 생활 그대로 살아요. 말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면 마귀의 완전한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축사사역, 아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잘 보입니까? 연병장에 딱 서보세요. 예, 대대장 딱 나와갖고 위에서 딱 쳐다보면 저기 모자 안 쓴 거 뭐야? 딱 보이죠?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딱 보여요. 야, 너 네 번째 줄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축사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것들, 이 잘못된 것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축사는 이런 것이고, 예, 축사라고 더고 축기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무엇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분 생활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애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외치면 좀 촌스러워 보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무슨 신사도 운동이 하는 것 같고 이단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 것처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죽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을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 축사를 할 정도가 되어야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할 때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죠. 하나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배꼽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그랬죠. 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가고, 자,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가죠. 그리고서 이것을 이 말을 품고 받아들이면 사탄이 즉시 우리 안에 거합니다.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와서 자리 잡는데 정확히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가 범죄하면 배의 자리를 잡아요. 배. 그래서 우리 배는 갈수록 이제 죄를 범하면 딱딱해지죠. 힘줄 같은 것이 굳어져 있는 이 배는요, 마귀의 집이에요. 이것은 근육과 틀립니다. 근육과 틀린 거예요. 근육을 통해서 배가 딱딱해진 게 아니라 희한하게 영적인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만지면 딱딱해요. 그것이 마귀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머리를 안수해 주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은사가 부릴 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배는 악한 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기어 나오도록 막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그 단단한 집이 무너지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막 지지고 이렇게 해야 귀신이 괴로워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촌스러운 방법 같지만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옛뱀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가 사람의 배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는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내준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영에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30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시커먼 것들이 막 쭉쭉쭉쭉 빠져나간 것이고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영혼의 도둑 강도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축사사역입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좋은 척하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완전히 사탄의 집을 다 부서뜨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람의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죠. 너는 그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인 겁니다. 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가흔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아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태아의 본거지인 실제 우리 배를 말해요. 그래서 사탄은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며 사람의 배로 다니며 흙을 먹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복부고 이런 외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건 육체에 붙어있는 가벼운 것들은 쉽게 빠져나가요. 그러나 폐에 오랫동안 깊게 자리 잡은 것은 크게 요동하며 대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마귀가 거할 이유를 상실시키고 그 이후에는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 대결이 필요하죠. 이 배까지 들어온 거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배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배에 자리 잡은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그 대물림 되는 것 중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도 들어오죠. 크게 놀라거나 이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사사역할 때는 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한 것처럼 마귀가 거할 이유를 먼저 상실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 이후엔 여러분 바로 능력 대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스게나의 7 아들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내가 의지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쳐봐야 어차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귀신은 나가지도 않아요. 귀신이 올라타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 3년 반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 환상 아무리 봐도요. 그것을 보고 내려와도 실제 생활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만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으리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근데 이 능력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직 성령.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받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힘의 근원은 성령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로 다시 보게 하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한다고 그랬고,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뚜나미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듣고 자신의 연약함, 십자가에서 다 경험했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야, 말씀이 다가 아니구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함으로 그들은 그날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죠. 그게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셨듯 성령이 임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내 속에 절도와 강도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뿌리째 뽑혀서 나가야 성전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기능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기둥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봐라.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죄는 대물림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가면 그 저주는 끊어져요. 근데 부모의 때에 저주스러운 일을 하면 그 영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것을 끊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왜 그러냐면요.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죄는 부모를 통해서 사실 내려옵니다. 죄는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사탄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대물림 되는데, 자, 육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내려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실상은 사탄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딱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탄, 부모의 죄로 인해서 붙잡고 있던 사탄이 들어간 통로가 있겠죠. 자녀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면 떠나갑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녀가 선을 행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죄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떠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한 영적 싸움이 나에게 없었다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죄와 사망의 몸 안에서 매일마다 괴로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진짜 강력하게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자,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중에 60배입니다. 60배들은 예배처로 가서 양육을 받죠. 그리고 새 땅에서 변화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은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부활하는 자들은 부활체,
휴거자들은 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듯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도 나무 위의 수완, 예전에 그 900세, 700세, 800세 막 그렇게 살듯이 그것은 몸이 변화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 죄는 사탄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에 미혹하던 자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완전히 잠가버리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 하고 계시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내가 싸우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계속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몸부림쳐야 여러분 사세요. 대충 해서 영적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에게 넘어져 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모두가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여러분 그때서야 은혜 안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 복종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마귀를 이깁니다. 그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를 피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실체와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가난하고 묶이고 병들고 다양한 각자의 환경을 볼 것인데 이 본질 뒤에 도대체 어떤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인 세계를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삶에 영적인 영향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 두 번째인데, 부모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하네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냥 결국은 사탄에 붙잡히게 되죠. 불신앙, 영의 영향력들, 잘못된 습관의 대물림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말로 그 잘못된 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악한 영에게 매여 사는 삶의 습관을, 그런 거를 닮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리되지 못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들, 습관들, 심령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완전한 통로입니다. 그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도 영향력이에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히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은 땅 준 게 아니죠. 환경은 좋은데 악한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지파는 하나님께서 준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기 위해서 단지파죠. 단지파처럼 그냥 일반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서 너 우리 제사장이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좀 더 연약한 백성들 찾아가서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완전히 제외됩니다. 근데 또 다른 지파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진멸을 안 해요. 진멸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진멸을 못 해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 안에 남아있죠. 처음에는 그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블레셋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진멸하라. 어린아이조차도 다 죽여라. 이것은 다 진멸해야 돼요. 그들은 마귀니까. 근데 이거를 남겨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을 때는 마귀를 몰아냅니다. 근데 힘이 빠지면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게을리하죠. 이게 장성해지죠.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족속들을 남겨놓음으로 이게 장성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족속들, 이 악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랍니다. 하나님과 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육체를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있고 내 혼은 그 중간에 껴서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고민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번 박살내셔야 돼요. 아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박살을 내야 돼요. 뱀과 정갈, 독사의 새끼들은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무당들이 많이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축사도 해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만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안에 먼저 온 절도요, 강도인 귀신들을 처리해 주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영들을 처리해 주지 못하니까 괴로워서 그것을 해결받고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영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해되세요? 내 안의 죄, 내 안의 사탄, 내 안의 자아, 이것과 내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천년왕국에 돌아갑니다.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즉 사탄이 없는 세상이죠. 천년이 지나고 무저갱을 열고 다시 사탄이 놓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바로 미혹이 시작되는 거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늘 이래요. 미혹하고 싸움 붙이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 다투면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근원이 들어오기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오고 죄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과 60배들과 그 후손들이 다시 한번 쫙 갈라지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다시 한번 쫙 갈라져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자,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한번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최초의 미혹은 말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최초의 미혹은 말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넘어간 거죠. 말을 들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자리 잡죠.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착 나타나서 그 비스무리한 말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탁 놓아줍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자들은 탁 물죠. 절대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말을 탁 물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그분의 보혈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예, 그래서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영으로서 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육신에게 끌려서 다시 돌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환경이 오면 그거는 못 이겨. 이상하게 어떤 환경이 오면 죄가 그냥 그것만큼은 이제까지 다 이기고 왔는데 죄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때 여러분 끌려가지 않도록 죄와 끝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죄, 내 습관, 내가 관심 갖는 것, 세상에 막 세상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죄성을 여러분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내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역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끌려갈 수 있을 때에도 아니면 그런 환경 안에서도 안 끌려가도록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이죠. 원래는 피하는 게 좋겠지만 내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인 승진이 있죠.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임재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들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예,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진실성은 반드시 어려움이 와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고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환경 안에 갇혀봐야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지금도 애굽을 사랑하는가? 애굽을 그리워하는가? 부추와 만나와 매출하기보다 저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내 믿음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사람들의 믿음 대단하죠. 이들은 믿음의 60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사탄이 놓여놔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고난을 준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 놓고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죄가 없이 아주 평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죄가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잡아 가두면 죄가 없고 사탄을 풀어주면 다시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을 쫓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나면 마귀를 잠깐 끄집어내고 들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곡과 마곡 백성을 다시 한번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죠. 그 결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 자, 이들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새기세요. 죄를 통해서 사탄이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죄의 근원을 여러분 처리하셔야 돼요. 이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 서서 우리를 죽이고자 멸망시키자 오는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을 다 그냥 짓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싸우셨듯이 그렇게 영적인 세력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